우리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인터넷을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몇 가지를 들 수 있겠죠. 예컨대 사랑도 있고 관심이라는 것도 있고 만남도 있고 대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빼놓을 수도 없고 빼놓아서도 안 되는 것, 그 인간관계에서 가장 필수적인 가치라고 생각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신뢰라고도 하죠. 믿음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믿지 못한다면 만날 이유도 없고요, 그 사람과 교제를 할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 믿음은 나를 향한 믿음, 즉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 같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결정을 신뢰한다는 것은 자존감이 높다는 그런 반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면 자존감을 높이고 모든 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먼저는 나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나를 믿는다는 것, 나를 믿음으로써 다 끝나버린다면 상당히 불행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놀부가 죽었어요. 놀부가 죽어서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갔어요. 저승사자가 놀부를 끌고 어느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 방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앞에는 똥이 담긴 그릇과 물이 담긴 그릇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의아해하는 놀부에게 저승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둘 중에 상대방 얼굴에 바를 그릇을 선택해라. 놀부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똥그릇을 들고 상대방 얼굴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자, 어느 정도 결말이 예상되지 않나요?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얼굴에 물과 똥을 다 바르자 저승사자가 말하죠. 자, 이제부터는 상대방의 얼굴을 핥아라. 놀부는 자기의 결정을 믿었습니다. 경험도 믿었죠. 살아있을 때 남을 밟고 서서 자기의 욕심을 채웠던 그런 경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부와도 같이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큰 코 다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그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특히 내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유익과 만족이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요,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고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다려보자고 말합니다. 그 일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여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고 참아내는, 그리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의지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놓고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그가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환난과 괴로움 가운데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게는요, 고난과 괴로움이 주어졌어요. 더 괴로운 사실은 지금 이 일이 그가 어떤 실수를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시기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상에게 절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는 다리오 왕의 칙령이 발표됩니다. 그들의 시선이 다니엘을 향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그의 믿음대로, 이전에 행했던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를 없애기 위해서 기회만 엿보던 사람들은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해버립니다. 그리고 왕은 그가 내린 칙령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다니엘은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계획하고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이러한 일을 일어나게 하시냐고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누구에게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를 너무도 총애하여서 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왕에게조차 어떤 부탁도 하지 않고 그냥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너무나 좋아해요. 너무나 총애합니다. 그를 죽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고발당하자 지금 이 칙령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이 다리오 왕에게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전혀 요청하지 않아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묵묵히 본래 그가 내렸던 명령 그대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을 죽음의 길로 내몬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걱정되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밥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오락도 즐기지 않고 걱정 속에서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함께 19절을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리오 왕은요, 새벽이 오기가 무섭게 어디로 가요? 사자굴로 가요. 왜 가요? 다니엘을 만나려고요.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다니엘의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지가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 다리오 왕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평소에 다니엘은 그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보여왔기 때문에 왕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다니엘을 위하여 뭔가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사자굴 앞에서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살아있느냐고, 너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경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뭘로요? 나를 통해서요.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의 평소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했어요.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떨어진 그 순간에도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히 달려가 막아놓은 돌을 치우고 다니엘을 불러요.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보세요. 20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말하죠. 뭐라고 불러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했냐라고 불러요.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을 다했는지, 또 그 모습을 다리오 왕이 얼마나 많이 확인을 했던지 지금 이 표현으로 너무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다리오 왕은 얘기하잖아요.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정말 항상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감춰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쉽게 함정을 팔 수 있었던 거죠. 누구나 다 아는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행함이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은 소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요?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리오 왕은요, 그냥 다니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불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다리오 왕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알기 때문에요. 그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드려볼게요. 세상이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능력이 없는 죽은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평가하게 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죽은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치를 버리는 거예요.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이 아니라 탐욕과 거짓의 우상으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셔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땅히 선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며 봤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 다리오 왕이 그의 사자굴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라고 불렀던 것처럼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믿진 않지만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게 진짜 전도인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히는 고난과 핍박을 참아내고 견뎌내며 하나님을 증거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을 부르는 그 다리오 왕의 소리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미 다니엘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한 다니엘이 그의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요 어떠한 불평도 불만도 쏟아놓지 않아요. 변명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꺼이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든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것을 다니엘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이 다니엘은 왕에 대한 어떤 악한 감정도 가지지 않아요. 원망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알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이 새자마자 슬퍼하며 사자굴에 찾아온 다리오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꺼이 왕의 평안을 빌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죠. 나의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고요. 지금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에게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즉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온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섬겼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놓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당연한 일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충분히 하시고도 남을 만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는 또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신하들과 군사들에게 있어서는 말도 되지 않는 기적인 거예요. 왜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살았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했다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인 거죠. 여러분, 사자들이 배가 너무나 불러서 다니엘을 먹을 수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뒤에 사건을 보면 24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을 건져 올린 이후에 다니엘을 송사했던,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신하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요. 그런데 사자들이 24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물어서 죽이고 뜯어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얼마든지 사자의 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니엘을 상하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예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그의 판단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결코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판단하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사자굴에서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이 미처 사자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하심이에요. 그 일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껏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하게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23절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요, 성경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에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고 그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이 있어요. 자, 이것을 23절 말씀에 적용해 보면 분명한 결과가 뭐예요? 나온 결과는 뭐예요? 다니엘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는 게 결과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된 원인은 뭐예요?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건져 올렸을 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사자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사자도 다니엘을 해하지 않았어요. 그게 결과예요. 그런데 왜요? 왜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들지 않았습니까?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이 뭐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다니엘이 믿은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심으로 어떠한 해도 입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믿은 자기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서부터 왕궁에 살게 됨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다니엘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다니엘을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니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도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큰 힘과 능력으로 더해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내일도 날마다 계속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힘듦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요, 걱정과 근심의 거리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전히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많은 힘듦과 어려움, 고난과 핍박은 분명히 존재해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다른 무엇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상함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결단할 때 세상이 주는 그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조금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돌아왔어요. 살아서 돌아왔어요. 다리오 왕은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요. 그리고 말하죠.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그 뒤에 있는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 의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이 사건 하나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선언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떨으라고요.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그의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요.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요 우상을 섬기는 다리오 왕이 온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기적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믿으니까 또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다리오 왕이 이제 모든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또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두려워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십시오. 인간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은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통행하실 일을 믿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괴로움을 바꾸시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며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져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